수요일 저녁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야곱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 전의 일들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죠.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거짓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고 이에 분노한 형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그 낯을 피하여 라반이 사는 밧담 아람으로 떠나게 됩니다. 야곱은 밧담 아람으로 가는 길에 한 곳에서 유숙을 하는데요. 야곱은 이곳에서 잠을 잘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이었습니까?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였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띠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합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 이 놀라운 약속을 믿으며 이곳 이름을 이제 베델이라고 하고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그 서원의 말씀이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의 서원은 형 에서를 피해서 타지에 사는 동안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또 에서의 보복에서 지켜주셔서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 베델에 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서원을 신실하게 이행하셨습니다. 그렇죠. 삼촌 라반의 집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부자가 되게 하셨고 또 사기꾼 중에 사기꾼인 이 라반의 손에서 벗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에서와의 만남 또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또 보호하셔서 극적으로 화해하게 된 것입니다. 화해 이후 에서는 이제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어디로 갔을까요? 야곱은 어디로 갔을까요? 33장 17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17절에 야곱은 숲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숲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본래 서원대로 하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베델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야곱은 숲곳에 자기의 짐들을 풀고 그곳에서 생활을 합니다. 이곳에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머물렀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집을 짓고 가축들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다고 17절에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다시 이동을 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요. 창세기 33장 18절에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 그가 자신의 삶의 거처를 이동할 만큼 가장 큰 문제였던 에서가 이제 해결되자 야곱은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많은 짐승들과 그리고 자기의 부인 그리고 자녀들이 안전을 찾게 된 야곱은 모든 삶의 문제들이 이제 해결된 것이죠. 그러자 야곱은 하나님께 한 서원을 기억하지 못하고 숲곳에서 가나안 땅인 세겜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야곱은 세겜에 장막을 칩니다.
19절을 보면은 장막을 친 밭을 하몰의 아들 손에서 100크시타에 샀다고 기록을 하는데요. 이것을 통해 숫꽃과 마찬가지로 이 세겜에서도 상당 기간 머물고자 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33장 20절을 보시면 야곱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야곱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밧단 아람에서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으로 돌아온 야곱은 이곳에서 그렇다면 평안한 삶을 살았을까요? 34장은 야곱이 생각지도 못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다들 아시는 사건인데요. 야곱의 사랑하는 딸, 하나밖에 없는 딸 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입니다. 디나가 세겜의 땅에 사는 그 여자들을 보러 갔다가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이 사건 자체만으로도 야곱은 큰 충격이고 또 우리들에게도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동생의 강간 사건을 듣고 보복을 한 것입니다. 그 보복은 이 강간 사건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강간을 한 세겜이 사과하고 디나를 아내로 맞으려고 하자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결코 자기의 동생을 줄 수 없다라고 말하며 결혼을 하고자 한 세겜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은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디나뿐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의 딸들도 주고 자기들도 세겜에 있는 그 여자들을 데려와 한 민족이 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 제안을 추장 세겜은 좋다고 여기고 할례 의식을 치릅니다. 그 고통이 가장 심한 3일에 야곱의 두 아들인 시몬과 레위는 칼을 가지고 몰래 성읍을 기습하여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디나를 데려옵니다. 이뿐 아니라 모든 재물과 가축들 또 어린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아 노략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아들들이 벌인 일들은 야곱과 그 가족들을 큰 위기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분명 이 피해 복수 사건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알게 될 것이고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 그들은 칼을 들고 야곱의 가족들을 몰살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창세기 34장 30절에 이렇게 아들들을 나무랍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이제는 평안할 것이라고, 이제 큰 걱정과 염려가 없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한 야곱 앞에 이렇게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신의 어려움이 사라지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던 마음이 이제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삶의 만족을 누리고 숫꽃과 세겜에 머문 야곱. 그러나 야곱은 이곳에서 다시 문제와 어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딸 디나와 아들들의 사건으로 큰 두려움에 빠진 야곱. 이러한 사건들의 배경에서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이 시작됩니다. 보복을 두려워하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이게 1절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큰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먼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먼저 우리를 찾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생각지도 못합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항상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보세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 구원의 놀라운 복을 누렸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또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머물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온전히 이루도록 하나님은 열심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며 환난에서 건지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 이삭, 또 오늘 살펴보는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먼저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이 온전히 구원을 완성하도록 지키시며 돌보십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에 열왕기하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곁에서 멀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고 징계와 경고로 말씀하시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인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데요,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구원이 완성되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곁길로 나아가고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며 삶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기 전에 먼저 우리의 모습을 아십니다. 그리고 징계의 채찍을 들어서라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며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다시 신앙이 회복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심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며 우리가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항상 자기 백성에게 먼저 오셔서 말씀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족장인 이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먼저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는 뜻은 죄와 절망으로 가득한 현실의 자리로부터 떠나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더 이상 세상의 자리인 이 세겜에 머물러 있지 말고 떠나서 일찍이 하나님께 약속했던 베델로 나아가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베델이 어디인가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에서의 보복을 피하여 밧단 아람으로 가던 중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체험한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이처럼 베델은 야곱이 큰 시련을 당하여 괴로운 심정으로 고향을 등질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던 장소이며 야곱이 가장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진심을 고백하며 서원했던 장소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서원하였던 것들을 실행에 옮기도록 하시기 위하여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숫꽃과 세겜은 베델과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베델과 약 48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 세겜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야곱은 자신의 어려움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베델로 가야 하지만 그는 이 숫꽃과 세겜에 머물렀습니다. 딸 디나의 나이로 추정해 보면 무려 10년 동안이나 숫꽃과 세겜에 머물러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야곱은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 이제 안심했고 만족했습니다.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밧담 아람에서부터 야곱은 가나안 땅에 돌아오는 동안 베델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생각할 겨를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서약과 서원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한 것이죠. 창세기 28장 15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온 것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만족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이 서약한 모든 것이 온전히 이루도록 야곱을 이끄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은 어디인가요? 베델입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디나의 사건을 통하여 강권적으로 야곱을 베델로 올라가도록 만드셨습니다. 수요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야곱과 같이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처럼 베델로 나아가야 하는데 숲곳과 세겜에 머물며 스스로 괜찮다고 합리화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자리에 나아가 신앙의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만족해하고 또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문제들, 위기의 상황들 앞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엎드려 기도했을 때 응답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다들 고백하셨습니까? 귀한 교회의 직분을 받게 되었을 때, 구원의 감격에 겨워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감사의 찬양과 기도를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약속들을 했으며 다짐을 했습니까? 그때 그 고백들을 지금 지켜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베델까지 올라가야 온전한 신앙의 생활인데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하고 계시는가요? 아니면 세겜 땅에 머물러 있습니까? 삶이 바빠서 우리의 가족을 돌봐야 돼서 힘들어서 수많은 이유로 베델이 아닌 세겜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베델로 나아가야 합니다. 2절을 보시면 세겜에 머물던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신앙 상태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델로 나아가지 않은 야곱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할까요?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은 자기 가족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세겜에 머무는 동안 얼마나 이 세상과 가까워졌습니까? 그렇죠. 그들이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었으며 신앙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아신 하나님께서 세겜에 머물지 말고 베델로 올라와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삶을 살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에 야곱은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며 신앙을 회복하도록 그들이 붙잡고 있는 세상의 헛된 것들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며, 여기서 정결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행실을 모두 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명령하는데요,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뜻은 다시 하나님만 따르도록 결단하며 회개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촉구합니다. 세겜에 머문 야곱의 모습, 그들은 세상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어떻게 하다가 수모를 당했습니까?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수모를 당했습니다. 당시 야곱의 가족들은 세겜의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죠. 오히려 세겜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더 흠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과 달라야 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며 거룩한 성도의 모습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베델로 나아가지 않는 이유가 세상과 더 가까워지고 싶고 또 세상의 유익을 누리고 싶기 때문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이지만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죠. 이 세상에서 우리는 과연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세겜의 사람들처럼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모습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베델로 나아가야 합니다. 3절에 야곱은 자기의 가족들에게 베델로 가자고 말합니다.
야곱은 환난의 때 건져주시고 가는 길에서 함께하며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러 베델로 가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이방 신상들과 우상처럼 거는 이 장식품인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고, 야곱은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이 같은 행동은 야곱이 우상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겠다는 척결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소유한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따르도록 결단하고 이제 베델로 향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 결단한 야곱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어떻게 도우십니까? 5절에 보시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워하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야곱의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결단으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강하신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어려움 없이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이 다시 베델에 온 것을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야곱은 10년도 전에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에 돌아왔지만 성경은 베델에 와서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스스로 밧단 아람에 돌아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9절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비로소 베델에 와서 예배 드렸을 때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비로소 돌아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첫 신앙을 기억해 보면 어떻습니까?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첫 신앙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예배에 기쁨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너무 기쁘고 또 그 말씀을 기뻐하는 삶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첫 신앙, 그 뜨거운 감격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으며 그 신앙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의 기억은 잊어버리고 열심과 열정이 식은 그냥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헌신하는 것보다 참석하는 것에 의의를 두는 그런 모습인가요? 제가 어렸을 때 산기도를 꽤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했으니까 거의 6년 정도를 했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아직 목사 안수를 받지 않으시고 이제 장로로 임직 받으시고 교회에 열심을 다해 충성 봉사하시던 때에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 자신의 열정을 저희들에게도, 이 아들들인 저희들에게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끌려가서 산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삼각산, 국민대 뒤에 있는 삼각산에 가서 많이 기도했는데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4시 반에 도착해서 기도굴에 올라가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여를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제 목소리가 이렇게 커졌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시절에 이렇게 열심히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저희는 일주일 중에 6일,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산기도를 다녔습니다. 주일은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어렵고 주일을 뺀 6일 동안 간 것입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저희는 쉬지 않고 갔습니다. 그래서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저는 많이 느낍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저희만 산기도를 다닌 것이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와 저희 가족들만 다닌 것이 아니라 함께 교회를 섬기던 모든 교회분들이 다 같이 열심으로 산기도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만 그랬을까요? 산에 올라가는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기도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 시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며 그렇게 살아갔지만 어떻습니까? 나라가 잘 살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복 없이도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들이 어렵지 않게 되자 그 열정이 식어버린 것 같습니다. 부흥하던 교회가 이제는 쇠락해 가고 있으며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더 이상 목사님들은 귀한 사역자가 아닌 목사가 되었습니다. 예배 끝나자마자 집에 가기 바쁘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기보다는 가족들과 여행 가는 것이 좋고 또 돈 때문에 예배 자리보다 일터로 나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 신앙이 이제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먼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기 원하는 모습으로 변하게 된 우리들이 이 자리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말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겜에 만족하는 삶인가요? 아니면 베델로 나아간 삶인가요? 세겜에 머문 삶, 세상에서 만족하며 사는 삶은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올 때 하나님은 비로소 야곱에게 돌아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드렸던 감격의 그때로 돌아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와 예배드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 10절에서 13절, 10절부터 13절까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0절부터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시라 하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아멘. 이곳 야곱은 창세기 32장에 분일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여 이기고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름을 갖게 되는데요. 그런데 야곱은 그 이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10절에야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고 이후부터 성경에서는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같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신앙이 회복된 야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약속의 귀한 말씀들을 야곱에게 주십니다. 자손이 번성할 것이며 또 그의 후손에게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또 그의 후손들에서 이스라엘의 왕들이 나오고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약속합니다. 비로소 야곱이 그의 신앙을 회복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의복을 바꾸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하셨던 약속들을 이제 다시 갱신하시며 이루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야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야곱이 자신이 전에 서원했던 대로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부음으로 헌신의 예배를 드립니다.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마음을 토로한 서원의 장소이며 가장 외로울 때 가장 뜨겁게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의 손길을 체험한
은총의 장소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어려운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삶의 문제들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자신이 체험한 은총의 장소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세상에 여전히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숲꽃과 세겜에 머물며 영적으로 나태해진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부와 영화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실패와 치욕만이 뒤따랐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 불러주셔서 다시 신앙이 회복하도록 명령하셨고, 또 야곱은 자신의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속적인 모든 모습을 버리고 베델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야곱이 돌아왔다고 말씀하시며 약속의 복을 주십니다.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부가 이루어지고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닌 우리에게 온전한 예배 자리에 나와 신앙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만을 모시며 헌신과 열정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베델에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그저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첫사랑 때 드렸던 그 열정이 충만한 우리 모두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석관 중앙교회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